할렐루야. 이번 주간이 순환주간, 고난주간인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순환에 대한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2절부터 34절까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이고 35절부터 41절까지는 야고보와 요한이 개인적인 청탁을 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 45절까지는 천국 가치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나와 있습니다. 45절 우리 읽어주셨는데 45절은 이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보다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고 뒤따르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날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멘. 이방 사람들은 로마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신데 죽으러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위해서. 그런데 먼저 걸어가신다. 앞장서서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 제자들은 놀라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설명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그 분위기로 봐서 그 예수님의 비장한 각오, 의지 그런 것들이 풍겨 나왔을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4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8장에서 이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후에 먼저 첫 번째 하셨고요. 9장에서 보면은 변화산에서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길에 짧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시고 나셔서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고 나셔서 다시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에서 4번째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4번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반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은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구약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신약을 보면은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분량의 5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 예수님의 순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을 이 사복음서의 분량의 5분의 1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적인 열매인 교회의 탄생과 선교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신서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영적인 의미, 해석, 그리고 축복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수님이 4번을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3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번에 걸친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도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거나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와 그 관심의 흔적이 점점 흐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베드로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죠. 두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뭘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자기들끼리 조금 수군거리다가 맙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전혀 거기에 대해서 반응 보이지 않고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그 자리다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네 번째 가장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도 역시 제자들은 반응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고 35절부터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개인적으로 나와서 주님의 영광 중에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은 우리 중에 한 사람은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뭐 총리, 부총리, 좌의정, 우의정 그런 청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아직도 이 군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관에 대한 그 열망을 놓지 않고 세상 가치관을 포기하고 놓기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 가치관을 지고 그 가치관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0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청탁을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세 사람이 다 청탁하는 거죠. 다 그 세 내용들을 합해 보면은. 근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적어도 기록으로만 보면은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노여워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예수님을 이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나중에 있을 성령님의 사역을 알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성령님의 사역을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사랑의 특성 중에 특성은 뭐냐? 끝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의 특성,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어떻고 사랑은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사랑의 특성의 시작과 끝은 참는 것,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주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모습에서는 실망스럽게 그지없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기대처럼 이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순교적인 삶을 살면서 그 귀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이 쓴 내용이고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반응으로서 정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말씀이 되었다면 오늘 또 다른 3장 16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 옆에 한번 적어 보실래요? 요한 1서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얼마나 변화된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끝없이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기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포기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포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누군가를 향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걸랑 먼저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실까를 먼저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2절부터 45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은 세상 가치관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한다. 고관들도 사람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이게 세상 가치관이죠. 높아지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섬김을 받고 대우받고 이것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이 세상 가치관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3절은 천국 가치관, 하늘나라 가치관. 43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 자신에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 44절 세상 가치관을 역류하는 하늘나라 가치관, 우리는 이 하늘나라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역설입니다. 역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높아지려거든 무엇이 되어야 하고요? 종이 되어야 하고. 이게 사실은 노예입니다. 노예, 원래 단어는.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첫째가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를 향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그 근거, 그 이유, 그 능력, 그 목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45절에서 나옵니다. 45절을 정말로 경험하고 이 45절을 뼛속 깊이 내 말씀으로 확인하고 그런 삶을 누리는 자는 43절, 44절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4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육신의 목적, 마가복음의 요절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이 45절, 이번 주가 고난주가인데 최소한 45절을 깊이 암송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새김질 하시면 좋겠습니다. 45절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45절 시작.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벌써 인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은 제가 바퀴벌레 되는 것보다 더 자기를 비하시키는 것입니다. 그 격차가 더 큰 것입니다, 사실은. 근데 사람도 보통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사람으로, 종으로, 죽기까지 복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고. 여기 대속물에 밑줄을 그어두실래요? 대속물. 우리의 핵심 단어가 대속물이 되겠습니다. 대속물. 대속물은 몸값입니다. 몸값. 혹시 여러분 몸값 지불해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전쟁 포로라든지 노예라든지 제수,
인질, 유괴로 잡혀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지불되는 그 돈, 그 몸값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죽음의 노예, 지옥의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며 벌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창에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받기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회복을 얻었도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친히 자발적으로 저주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느니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 기꺼이 나무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십자가에서 다 벌거벗기고 완전히 다 빼앗겼잖아요. 그죠? 완전히 거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예수님은 지옥까지 가시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대속물이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대속물.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대속물. 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실이고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근데 그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섬기는 마음, 낮아지는 마음, 종이 되는 마음, 복종하는, 순종하는 마음. 어디까지요? 어느 지점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하는 게 진짜입니다, 사실은. 사랑도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진짜고 믿음도 죽을 때까지 믿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45절의 말씀, 정말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자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김받는 섬김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태복음 25장 잘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아멘. 45절을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되새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필요를 채워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섬기는 게 쉽지 않죠. 그죠? 섬긴다는 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으로 볼 때는 자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은 철저히 손해보지 않는 가치관인데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쉬운 거 아니죠. 나에게서 물질이 빠져나가든 돈이 빠져나가든 시간이 빠져나가든 어떤 마음이 빠져나가든 에너지가 빠져나가든 무엇인가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빠져나가셨잖아요. 피도 쏟으시고 물도 쏟으시고 옷도 다 벗기시고 모든 것 다 빠져나가지 않으셨습니까? 섬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로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고 기도로 섬길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중보기도 그 자체가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전도로 우리는 섬길 수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는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도는 최고 좋은 것. 전도를 받을 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백성되고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소개해 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상대방의 종이 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전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이게 전도니까.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상대방에게 입으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말 안 하죠. 그러나 말은 안 하지만 이미 한다는 그 자체가 나는 상대방의 종의 자리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종의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지 않는 한 전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늘 부담으로 오는 것이 바로 상대방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아멘.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오늘도 섬김을 통해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 평화, 감격을 경험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